20세기에 한국 그리고 또 세계 교회가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큰 교회들이 형성되고 또 선교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20세기에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렇지만 20세기에 전한 복음은 너무 쉬운 복음, 사형리와 같이 너무 쉽고 인스턴트처럼 간단한 그런 복음, 가능하면 대중을 모으기 위한 복음이었고, 그래서 또 문화 선교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대규모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20세기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이 전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경배와 찬양이 또 일어나고 또 성경 공부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또 교회에 모이고 또 음악을 들으며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 그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세계 문화에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나타났던 세기가 또 20세기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다시 돌이켜보건대 과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히려 더 부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랄한 그런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교회 조직 안이 사회에서의 그런 조직 원리가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또 암투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반감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무조건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섬기고 그러면 다 기독교인이 맞는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정한 그 기독교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런 삶을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의 시작 교회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해보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개척했고, 그리고 10년 넘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비로소 어느 정도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해답 중에 또 일부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400년 넘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고 또 음란한 문화였어요. 세련된 문화였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문화였지만, 거기에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한 문화에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킨단 말이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1년이 못 돼서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야곱 이스라엘 사람이지, 사실은 시내산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애굽 문화에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미 죄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루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네, 우리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할 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직해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편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난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겸손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의 형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 인생의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점을 분명하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기 위해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기 위해서. 세상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비전은 어떤 거냐면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일에 성과를 내서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겠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추구해요.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것. 내가 이 교회 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봐야겠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봐야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어떤 성과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은 사실 영에 속한 삶이라기보다는 육에 속한 삶에 좀 가까워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내야 해요. 그러나 좀 달라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도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성과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성과를 어디까지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얻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죠. 찬양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 나는 찬양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존재, 어떠한 존재가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여전히 완전히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애국 문화 속에 지금 젖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지금 너희가 지킬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방향점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리고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 멀리 팔짱 끼고 앉아서 여러분을 그냥 지켜보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시간의 차원, 공간의 차원들을 뛰어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라고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상관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학이 달렸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몸으로 느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사에서 핵심이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모든 죄는 대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양이나 염소나 죄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거죠.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보리라.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입니다. 죄가 생각이 났을 때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어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는 오늘은 그냥 가도 되는가? 아닙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틀림없이 나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는 죄, 그것을 위해서 또 가서 하나님, 주님, 저는 생각이 나질 않지만 틀림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양을 잡으면서 자신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또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감사한 일이 생겨서 주님을 만날 때, 혹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서 만날 때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혹은 나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 앞에 또 나가서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회개. 나는 죽을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시고 너무너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그 방법, 회개. 그리고 생명을 대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잡아서 죽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은 걸로 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런데 양은 사람보다 저급한 동물이죠.
원래 죄가 사함받으려면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인간보다 더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바로 그것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표상이 바로 양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또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매일 아침에 회개하고 또 점심에 회개하고 저녁 때 회개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가 생각이 안 나서 회개하고, 감사해서 회개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헌금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망하냐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사랑하는 삶, 인내하는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을 그 주변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광야에서야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를 제외하면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정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는데 개는 개의 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영과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개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패고 아무리 가르쳐도 개는 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의 영,
육신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된 그런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루 3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내면에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내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영성이 늘 TV 보며 계약하며 사람들 만나며 했던 그 자신의 경험의 영성이 그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온전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 생명의 영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혹은 어떤 사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열고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기본 약식대로 이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죠. 이스라엘 역사상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해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고 생활하는 그 방법을 알았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이런 선포가 물론 솔로몬이 선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시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초기에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서서히 그 성령은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 자체가 신성시대 버려요. 성전 자체가. 성전을 지키는 자들, 유대교인들, 성전의 예식을 지키는 자들, 그 성전의 예식과 함께 오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누가 더 율법을 많이 하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더 이 성전을 잘 보살피고 살아가는가? 누가 더 이 성전에서 높은 직위가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데 그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금으로 다 칠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없어요. 다 자기의 의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동안 그 성전에서 자신의 직위나 경험이나 그 성전에 속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성전에 나는 속해 있는 거, 이게 자랑스러운. 성전에 너희는 속해 있지 않지. 성전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나는 성전에 속해 있어. 나는 성전에서 이런 직이야.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아예 성령님께 마음문을 열라고 아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뭐 어떤 잘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넉넉하게 이긴 것처럼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험악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환경과 상황들 그것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호받고 또 조금씩 변화돼요. 조금씩 변화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내가 저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